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에베소서 6장 12절. 자,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으셔서 저희들을 오늘 이 경배의 시간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영적 싸움의 지피지기와 백전불패, 이제 백전불태에 관련해서 백전불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잠깐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아까 패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피지기라고 했는데 저는 지기지피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 자,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약함을 늘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어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는 싸울 모든 원천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될 때 이제 적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알았으면 이제 적들을 지기지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너무 지엽적이고 엉뚱하고 육신적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싸우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소위 천국, 하늘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또 지옥에 대한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믿는 바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사탄에 대해서도 사탄이 존재합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네, 존재하죠 그럽니다. 그런데 마치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또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활과 삶 속에는 항상 사탄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 사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실존할 뿐 아니라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사탄과 우리는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새기고 그것을 믿어야 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뿔 달린 것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뿔 달린 어떤 짐승처럼 흉악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화되게 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 현실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이런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배면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하든 간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들을 이용하기만 하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모욕이 되고 하나님께 모독이 되고 또 하나님께 수치를 가져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육신이 있고 또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이제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이 세상과 마귀,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명에 또한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용하지만 이 세상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우리의 마음대로 그게 빼앗기고 거기서 끌려가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사탄이 그의 신이고 그렇죠 통치자이면서 이 세상을 주님이 규명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에서는 멸망을 향해서 불로 태워진 그렇죠 주님의 그 불 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착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은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돼서 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우리는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다스리고 있고 그 뒤에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고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6장에서도 말합니다.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지리자들,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붙어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사탄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계급이 있어요. 우리도 군대 가면 계급이 있죠? 사탄의 세력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지르자들, 높은 초설의 영적 사악함들, 이거 다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많은 계급이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지만 여기서 딱 요약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다 속임수예요.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그런 원리에서 나온 철학이 뭐냐? 해겔의 정반합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두 개가 모순을 일으키고 두 개가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어떤 것인가 결론을 도출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로 끌어가려고 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아까 통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며 사탄이 다스리는 계급이 있고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사탄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사탄이 이 자신의 수하의 세력들을 통해서 자신의 수하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신하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마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마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 닥칠 일을 보여주시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으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를 보면 거기서 보면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악한 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대변하는 뭐가 있다고요? 각 나라를 대변하는 천사 또는 악한 영, 그렇죠? 마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하에서, 그렇죠? 그들을 다 통치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나라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에스겔서나 욥기에 보면, 그렇죠? 이제 구약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들의 지명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명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다른 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왕들의 뒤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거를 이끌어가고, 그렇죠? 그 나라의 정사를,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뒤에서 배우고 조종하는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악한 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듣자마자, 그렇죠? 앞으로 닥칠 일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가 누구죠? 미가엘이죠. 그렇죠? 미가엘.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 그렇죠? 군대를 이끄는, 그렇죠? 군대를 이끄는 또한 천사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또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전령이었던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자,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아까 얘기했죠.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악한 영인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브리엘을
막아서 21일 동안 억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여러분, 일개 인간이 미가엘 천사를 억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페르시아의 통치자는 누구냐? 그 페르시아의 왕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그 나라의 정사를 관할하는, 그렇죠? 영이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이다 말입니다. 그가 가브리엘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억류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장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게 됐고 나오게 됐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막상 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또 기도를 하려면 많은 방해를 받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주변에서 내가 기도를 꼭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주님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일이 터져요. 일들이 터져서 나를 더 그렇죠? 생각이 분산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또 일의 시급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기도하기보다는 또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마귀가 뒤에서 일을 조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배면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적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이 세상 국가와 정치와 권력과 제도 배후에는 영적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탄과 그의 수하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막강한 조직에 대해서 했지만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정사들, 권능들, 그렇죠,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저수들의 영적 사악함, 이런 그 뒤에 정치적인 그리고 권력과 제도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들, 그리고 문화 뒤에도 우리가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뒤에도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우리가 요즘 일으키고 또 과학에 의해서 발전됐다고 했지만, 과학도 발달했지만 거짓말도 발달했어요. 거짓말도 더 첨예화되고 그렇죠? 더 거짓말도 아주 사실처럼 둔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의 아비는, 그렇죠? 마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는 그냥 삶의 스타일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런 과학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모든 그런 과학들은 다 거짓에 기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거짓대의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일컬어지는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짓대의 거짓대의 과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당해서 그걸 믿고 있어요. 앞으로 그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앞으로 거짓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진화론을 일으킨 이유가 진화론을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그 사탄이 조장한 거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런 이론들을 펼쳐낸 것입니다. 그것은 가설이에요. 그런데 그 가설 뒤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그 이론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또 과학관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안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우리 입술에 가까이 계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실제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너무 먼 우주 수십억 광년 너무너무 멀리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이것이 뭐냐? 다 거짓에 기반한 과학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통과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사탄이 악한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왜 법안을 발의한 거짓말에 기반한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에 기반을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서 묵상에 이제 제가 지금 묵상을 더 불을 일으키려고 저도 동참하면서 계속 이제 묵상하는 내용을 올리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 요셉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죠. 어저께로 생각하는데,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는 이집트 사람처럼 되었고 이집트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죠? 아들들 이름,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아들이라 불려질 만큼, 그렇죠? 그렇게 자라왔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집트에 있고, 그렇죠?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이집트에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집트는 세상을 대변하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지만, 그들이 이집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히브리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그렇죠? 불러냄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속했다는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주로 그 일들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 빠지게 되는 게 뭐냐? 그게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빠지는 것에는 항상 영이 관계되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역의 영, 그렇죠? 반역의 영, 또 음행의 영, 전부 영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담배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담배 피는 사람, 또 술을 먹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뭡니까? 담배를 계속 피게 되면 니코틴에 중독되는 거죠. 인이 박힌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렇죠? 또 술을 먹으면 알코올에 중독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옛날에 성경에서는 인이 박힌다 그랬어요. 예? 술에 인 박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인이 박힌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이 나를 딱 지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뭔가에 자꾸 빠지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 매니아라고 말하는데, 매니아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완전히 나는 빠져드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것만을 즐겨 찾고 그게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미쳤다는 뜻이죠. 좋은 말로는 그게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빠져든,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또한 나는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빠져드는 것에는 항상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제가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의 친구가 되면 뭡니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마귀에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덫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사탄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세상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뒤에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예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인의 아들들 중에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이 불경건한 자손들이 사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킨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악한 가인에게서 난 이 후예들이, 그렇죠? 셋과, 그렇죠? 경건한 셋과 악한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에게서 난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가인에게서 난 후예들의 그 바로 자녀들 중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이 바로 문명과 문화를 일으킨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서 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아래의 지혜는 뭡니까? 다 마귀에게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과 일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제도와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법, 동성애를 우리가 지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을 우리가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 외에도 기독교 윤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사형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또 성경은 또한 우리가 이런 행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도.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뭡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다 마귀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자손들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야발이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장막에 거하고, 장막에 거하는데 어떤 문명을 일으킵니까? 상업과 목농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목축, 그렇죠? 목농업이라고 할 수 있죠. 목농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창세기 4장 21절 바로 뒤에 보면 유발은 무엇을 합니까? 음악의 시작을, 그렇죠? 음악의 시작은 뭡니까? 예술 아닙니까? 예술. 그렇죠? 제가 이제 사실 미술을 뭐 완전히 악하다, 뭐 미술이 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일반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미술가로 활동하던 사람들, 또 미술을 전공을 할 뿐 아니라 전문가로, 화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 가지는 물어봤어요. 미술을 할 때 가장 그들이 항상 아름답게 보고 그것을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인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체를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옵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곡선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델을 들여서 누드 모델을 데려와서 누드를 보고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술가들은 그걸 배워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괜찮다 하고 다 하는 것이니까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거벗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벌거벗는 것이 버젓이 합법화되고 합리화되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죠. 그렇죠? 살아갈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미술을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이런 좀 악하고 혼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죠?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화가라면 그렇게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특히 음악을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사탄이 유발을 통해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종교에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음악이 있고요. 미술이 있다는 사실을, 예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항상 음악과 미술이 동원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거부할 수도 없고 학문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또 책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학문에 능했어요. 또한 다니엘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도 보면 바빌론의 학문에 능했고 그게 또 지혜가 남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배웠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들은 배우지 않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것들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용하고 앞으로 살아 삶에 그렇죠?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돼야지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역영당하고 그것에 점령당하고 그것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을 제대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더 떼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거울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법도 모르고 주님이 행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들은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법에 맞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평안하고 안착하면 위험이 있는데 뭐냐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고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비대해져서 하나님이 들어올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콜레스테롤이나 그렇죠? 또 안에 몸에 쌓이면 안 좋은 것들이 뭐예요? 그죠? 뭐죠? 그게 지방 아닙니까? 그죠? 지방이가 쌓여요. 저도 전에 잠깐 간 지방이 조금 있었는데 간에 지방이 쌓여요. 다른 데도 지방이 쌓이고 그렇죠?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돼요. 재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의 기름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의 영역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발 가인을 보면 그는 또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사람이 문명을 일으키는 그렇죠 아버지가 됩니다. 문명 중에 도구와 무기 제작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구와 무기 제작의 조상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아까 같은 상업과 목농업, 그 다음에 또한 음악과 관련된 예술, 그렇죠? 특히 음악. 이것이 바로 불경건한 가인의 아들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또 문명이라고 하는 무기 제작 도구 이런 것들이 다 됐어요. 두발 가인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셋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셋은 거기서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죠. 그래서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났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왜? 아벨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인과 대조적으로 가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명, 아까요, 문명, 그렇죠? 예술, 그리고 또한 이런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이런 상업과 목농업을 일으켰지만 놀랍게도 셋은 그 반면에 뭘 했냐면 셋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셋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셋의 시대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셋이 어디에 올라가게 됩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을 보면 23절에서 38절을 보면 특히 38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그 계보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그 계보에 누가 올라갑니까? 셋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셋이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대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계통이 대조적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가 어느 계보에 설 것인가? 세상과 특히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 그 줄을 쓸 것인가? 그 라인을 이어서 갈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셋,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낳으신 그 셋과 같은 경건한 그 라인에 설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예술, 과학, 법률 등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이 또한 명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문명은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는 고학적 증거까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타락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악함이 어떻게 해요? 차버렸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차버렸다고 그랬어요. 관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갈수록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사악함이 또 특히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악함이 차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만큼 타락하고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악함이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은 사악함에 속해 있고, 그렇죠? 점점 이 악한 현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고 악이 증가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걸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이 점점 증가해서 어떻게 이 악을 완전히 이제 대체하고 무너뜨려서 새로운 것을
그렇죠? 하고자 하는 그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제2 연력학 법칙.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악이 점점점 관영되면 뭐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은 죄는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죄가 그죠 완성되는 거죠. 그죠? 차면 사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곧 사망은 뭡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지금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지금 차고 있어. 계속 차고 있어요. 거의 실링 지붕에 거의 다 차 있어요.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보통 그런 표현을 정치가들도 많이 하죠. 저 책에서도 천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천장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렇죠? 딱 마지막에 올라가는 마지막 끝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천장에 지금 닿을 정도로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문명은 오히려 우리가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방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육화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목전에 저는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많이 남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직도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의 사태, 코로나 우한 폐렴의 사태는 이 인간의 모든 것을 갈라놨어요. 한 시대를 갈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뭐가 이제 완전히 어떤 시대로 접어드느냐. 이 코로나가 갈라놓은 거예요. 예? 2000년, AD 2000년이 갈라놓은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이 우한 폐렴이 갈라놨어요. 뭐로 바꿉니까?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그렇죠. 알죠? 그 역사에서 배우잖아요. 또 3차 산업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각 시기가 있어요. 지금이 뭐냐? 4차 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뭐냐? 저는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4차 산업을 가름짓는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우한 폐렴입니다. 코로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4차 산업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에 먼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렇죠? 멸망이 오지 않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냐. 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누가 옵니까? The Antichrist. 뭡니까? 바로 그 사탄이 하고 있던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마지막 작품이 뭐죠? 적그리스도. 또 사탄이 마지막 갈구하는 게 뭐죠? 그 사탄이 육화에서 들어간 그 적그리스도가 왕국을 그렇죠? 접수하고 그 왕국에서 특히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이고 경배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명, 아까 4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과학이잖아요. 과학과 문명이잖아요. 그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치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면에서 일하고 있는 사탄이 역사하는 또 활동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아까 같죠. 크게는 그렇게 보지만 또 가깝게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 그 활동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현상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믿음의 눈을 갖고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이런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기 사탄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회책이구나 수단이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눈을 뜨시도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눈을 뜨십시오. 그 배면에 있는 걸 봐야지 눈에 보이는 걸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궤도에서 내가 이탈하게 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탄이 더 사악한 가운데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그의 야심을 그의 목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거의 다 지금 이르렀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을 성경의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눈으로 통찰해 보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은 정말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롯의 처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지만 세상을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오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순례를 하는 데 있어서 수단에 불과하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상, 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러한 현상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또 우리의 모든 이런 관계와 보이는 부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낭식케 하고 내 마음의 믿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렇죠 주님을 또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기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그러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사탄에게 치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보며 가게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또한 사랑하고 그것을 뒤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보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영원히 거하지도 않는다고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편리해 보이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두게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늘 활동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믿음을 약화시키려 하는 사탄의 계기와 역사를 항상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서 있는 그런 주님의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